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6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들과 같이 써나가시죠.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선순환적인 그런 영적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늘 좀 자신이 없죠.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곤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쁜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도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요. 틈나는 대로 기도의 생활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간절하게 또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많은 정말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 기도의 중요성,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은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기도에 대한 영적 교훈. 첫 번째,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말이 되지 않죠.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한 그 약속의 확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그런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기도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 이것은 뭘까요?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죠. 하지만 그 의로움을 위해서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나의 연약한, 또 나의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깨끗해진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회개할 것들을 자백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의인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예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엄청난 일들을 남겼던, 가장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들, 사역을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무슨 슈퍼맨이나 우리와는 정말 남다른 그런 아주 별종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를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서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범주, 그 기도가 나타나는 그 영향력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일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를 않고 때로는 여호수아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일들을 수시로 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기도의 역량, 내 기도의 어떤 결과, 이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가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그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에 나가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말 해결될 그런 방법이 도대체 있을까 싶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잠재워 주시고 정말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우리 성당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가족들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능력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된 것들 다 고백하는 의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의 그 행복을 다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